길보아 전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길보아라고 하는 산에서 싸움을 벌여서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세 아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멜기수아도 아버지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참패한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 뒤에 다윗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길보아 전투 중에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블레셋에 망명하여 거주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길보아 전투에 참전했다가 다행스럽게 전투에서 제외가 되었던 다윗과 함께했던 병사들이 자기들이 살던 거주지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가족들이 아말렉의 습격을 받아서 집이 불타고 모든 것들을 약탈당하고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들도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큰 고통과 슬픔 앞에서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처신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언제 아말렉이 다윗의 거주지를 약탈해 갔습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잠시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세력들은 성도들이 약한 틈이 생기면 가차없이 침입하여 신앙을 약탈하고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합니까? 창세기 3장을 한번 여러분 펼쳐보세요. 창세기 3장입니다.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자꾸 꼽니다. 이때에 하와가 뱀에게 하는 얘기가 2절,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2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데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를 했는데 하와는요 그 소리 못 들었거든요. 남편한테 들은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뱀한테, 사탄한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분명하게 이 얘기를 못 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3장 4절에 보세요. 아주 사탄이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4절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시원찮아, 내가 왔다 갔다 해, 확실히 잘 몰라. 한번 딱 떠봤어요. 보니까 시원찮아, 제대로 몰라, 제대로 무장이 안 돼 있어. 그랬더니 사탄이가요 나를 교육시켜.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지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지요. 강하게 죽지 않는다고 사탄이가 거짓말을 하고 넘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들에게 넘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강력하게 분명히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한테, 사탄한테요 시험을 받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지혜, 당신의 능력, 당신의 경험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3절 보세요. 사탄이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가 고프잖아요. 40일 금식했어. 여러분 하루 금식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 금식도 힘들어요. 3일 금식요? 아이고 한 이틀 지나면 죽는 것 같아. 일주일 금식요? 사경을 헤매는 거지 뭐 이게요. 40일을 금식하셔서 얼마나 배가 고파. 간절할 때, 가장 힘들 때에 여기 딱 사탄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직접 물리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물리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써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걸 기억으로 해놨어요. 이게 각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 밑에 보면 이걸 각주를 기억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기억인데요. 성경 어디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고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사탄이란 녀석이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 뒤에 또 보세요.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산으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사탄이가 뭐라 그래?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용해서 물리쳤더니 사탄이도 뭐를 가지고 또 시험을 해요? 기록되었으되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6절 그 밑에 뒤에 보면은 제 성경에는 니언해가지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니언은 사탄이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도 인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도요 그냥 시험을 준 게 아니고요,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 세 번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이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가장 약할 때, 우리가 틈을 보일 때 사탄이는 우리들에게 덤벼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영락없이 그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뭘로 준비해야 합니까?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사탄의 술수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지요. 감람산,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막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따라가지 않아요. 기도하러 따라가지 않아. 그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따라가요. 기도하러. 따라갔던 3명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따라갔는데 3명이 3명도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졸며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2번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성경에 어땠어요?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어.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다 배반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자들도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3가지의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을 언제 준비가 됐어요? 그들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제자들은
누구한테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성경 말씀을.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이 성경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받았잖아요. 방학도 없어.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했어요. 3년 동안.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도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했어요. 다 배반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묵상한 것이 참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이어지질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졸고 잠잤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졸고 잠자던 제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그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 3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얼마나 속상하고 낙심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반응하는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한테 소개해 줍니다.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600명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 했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다윗의 부인들이 붙잡혀 갔잖아요. 다윗의 집도 불타버렸어요.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큰 용기를 얻게 됐다. 쉽게 번역한 새 번역에는요,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속상하고 힘들고 낙심당할 그런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죄 없는데 죄인이 돼버렸어.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보이는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모든 것을 약탈해 갔어요. 가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 가는데 몇 명이 추격해 갔다고 그랬어요? 400명이 추격해 가요. 그런데 원래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600명이야. 600명인데 400명만 추격하고 200명은 가지 않았어요. 왜 200명이 가지 않았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의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피곤하대. 세상에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요. 피곤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이 불타고 다 약탈해 가고 자기 부인이 붙잡혀 갔어. 자식들이 붙잡혀 갔어. 부모님이 붙잡혀 갔잖아요. 그런데 피곤하다고 하는 말이 이게 핑계가 됩니까, 이게요? 말이 안 되지, 이게요. 야, 이게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게 피곤하다고 내 가족들이 지금 붙잡혀 갔는데 그냥 거기 부솔 시내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해요. 쳐죽여야 돼요?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뒀어요. 내버려뒀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과 함부로 하지도 않았어요. 이거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세요. 대단해요. 24절을 보세요. 대단한 거 이게요.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쫓아갔어요. 400명이 쫓아갔습니다. 아말렉을 붙잡았어요. 싸워서 저들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또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그런 소유물들을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400명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분배를 하는데 전리품을 분배를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부솔 시내에 피곤하다고 안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게 아니고 저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옳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600명 전체에게 함께 하지 않았던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준 이유가 뭐예요? 23절에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르지 않았던 200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도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싸워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나누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로마가. 그런데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더니 어떻습니까? 박해했던 로마가 거꾸로진 거예요. 같이 싸워서 예수 믿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방법,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바보 같은 방법,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움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틈이 생기면 가차없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약한 틈을 막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든 가운데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넉넉함으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나누고 베풀고 포용하고 살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도 천국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면 순간순간 내 속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